이 시간 읽히는 신앙, 보이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예수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요?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지는 않더라도 기독교에 대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각자 가지고 계신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이분들 중에 성경을 직접 읽어보고 신학책도 좀 접해본 후에 기독교는 이런 거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고 결론을 내리시는 분들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비신자분들은 어디서 큰 영향을 받죠? 자기 옆에 있는 기독교인들로부터 오는 영향입니다. 성경과 신학을 접해보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기독교에 대한 생각을 정립할 때 같은 존재에게서 영향을 받습니다. 내 옆에 기독교인이 정말로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선택을 내리는가? 평소에 그들이 말하는 신앙이 실제 일상 속에서 어떤 모습을 띠는가? 이것들에 영향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분들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눈에 기독교인은 보입니다. 많은 비신자분들이 성경을 펴서 직접 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든 기독교인을 책처럼 읽을 수는 있습니다. 그 기독교인에 대해 묵상할 수도 있고요. 그 기독교인으로부터 메시지와 적용을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책 일과 영성에 한 새신자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뉴욕의 리디머 처치를 개척하고 아직 교회가 그렇게 커지지 않았을 때 한 새로운 여성분이 교회에 왔다고 합니다. 매번 예배가 끝나고 후다닥 나가시더래요. 그래서 말붙일 기회를 못 찾다가 드디어 어느 날 그분과 대화를 하게 됐다고 해요. 어떻게 이 교회에 오게 되셨어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새로운 그 여성분은 이전에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왔지?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회사에서 굉장히 큰 업무 실수를 했대요. 해고될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상사가 그 실수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대신 온전히 졌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 상사는 회사 내에서 평판이 깎이고 승진 기회를 잃었습니다. 반면 그 새신자분은 직장을 지킬 수 있었어요. 새신자분이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상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까지 했냐고 물어봤겠죠. 새신자분은 상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까지 내 실적을 가로챈 상사는 많이 봤지만 내 잘못을 가져간 상사는 처음 봤습니다. 왜 다른 분들과 다르신 거죠? 상사는 그때 주저하다가 이 여성이 계속 물어보니까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면서 말했대요.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내 잘못에 대한 책임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셨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은 마음과 지고자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여성은 그 말을 듣고 자신의 상사를 오랫동안 쳐다봤대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느 교회 다니세요? 이 여성은 팀 켈러 목사님에게 자신이 아직 믿음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알아가는 중이고 기독교가 매우 흥미롭다는 걸 깨닫게 됐다고 말했대요. 이야기 속 새신자 여성은 자신의 상사로부터 어떤 메시지, 어떤 적용을 이끌어낸 걸까요? 이런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면 한 번쯤 가봐도 되지 않을까?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좀 다른 분이 아닐까? 그리스도인은 사람들 앞에서, 세상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체험되는 형태로 드러내 보이는 사람인 것입니다. 2000년 전에도 이 사실은 동일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의 편지를 통해서 2000년 전 고린도인들을,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를 눈에 보이는 신앙으로 초대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먼저 12절과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우리 시대는 인용문을 가져오면 거기에 큰 따옴표 같은 인용문 표시를 붙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때는 인용문 표시가 따로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화로 보면 바울의 편지는 그냥 바울이 쭉 하는 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인용문이 있어요. 당시 고린도 교인들 중 일부 사람들이 구호처럼 사용하던 문구를 바울이 가져온 것인데요. 그 인용문 부분을 표시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라는 두 부분과 13절 상반절 전체가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사용하던 표현이었습니다. 바울이 이것들을 인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린도 교인들 중에 이 구호를 쓰면서 기독교 신앙을 왜곡하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그 생각에 반박하려는 것이죠. 이 구호를 사용한 교인들의 주장은 이러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말합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이 이것도 저것도 배도 음식도 다 패하시리라. 이 구호의 앞부분 배, 음식, 배는 당시 사회에서 음식과 배가 서로를 위해 존재한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던 표현이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맛있는 음식 많이 먹으려고 지금 이 구호를 내세운 건 아니겠죠? 그들의 의도는요. 마치 서로를 위해 존재하는 음식과 배가 마지막 구원의 날에 다 패해지는 것처럼 음식과 배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신체적 과정이 소화계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처럼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라는 것을 말하려는 의도였어요. 고린도 교인들은 인간의 몸과 영혼을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영혼은 구원을 받아요. 하지만 몸은 아닙니다. 몸은 구원과 영원과 영생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몸을 막 써도 된다고 여긴 거죠. 여기에 더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스스로에 대해 가지고 있던 한 가지 오해가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굉장히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라는 오해였어요. 그 오해 속에서 한 가지 오해를 더 만들어냈습니다. 무엇이냐면 나는 너무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몸과 관련된 행위로부터 그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 수준에까지 도달했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몸으로부터 그 어떤 영향도 자기는 신앙이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몸으로든 무엇이든 할 자유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기서 사용된 것이 모든 것이 가하다, 즉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는 구호였습니다. 원래 고린도 사회에 존재하던 표현이었는데 이걸 자신들에게 적용해서 이렇게 생각한 거죠. 우리는 이제 그 누구보다 무엇이든 할 자유가 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구호가 합쳐져서 이들은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몸으로 무엇이든 내 바람대로 할 자유가 있다. 몸은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따라서 우리의 음행까지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인가요? 고린도 교인들의 주장이 맞는 주장인가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생각을 반박합니다. 우리 본문 13절부터 15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말합니다. 몸은 음란이 아니라 주를 위해 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멸망을 향해서가 아니라 부활을 향해서 있다. 고린도 교인들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더해 우리의 몸까지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은 예수님의 몸을 지니고 계셨죠. 성경은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만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몸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의 몸도 부활하여 영원히 살 것입니다. 몸도 구원과 영생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받은 영혼으로만 주님을 찬송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몸으로도 주님을 찬송합니다. 몸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몸이 어느 정도로 주를 위한 몸인가? 성경은 15절에서 말해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을 정도로 주를 위한 것이래요. 여러분, 우리 각자의 손이 있잖아요. 이 손은 누구의 것이죠? 손이 왜 존재하나요? 손이 손 자신을 위해 존재하나요? 나랑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막 움직여가지고 뭘 잡고 뭘 쓰고 뭘 내 입에다가 넣고 하려고 존재하지 않죠. 내 손은 내 겁니다. 내 의지대로 내가 잡고 싶은 걸 잡고 쓰고 싶은 것을 쓰기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어 그분을 위해 존재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바람대로 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하시려는 일을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물론 몸을 그리스도께 드린다고 할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사랑을 다 빼고 우리의 몸 껍데기만 드린다는 의미는 분명 아닙니다. 그렇게 몸을 드린다는 것은 결국 몸을 포함한 우리의 전인을 드린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격, 우리의 몸, 영혼이 하나가 되어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나의 몸으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팀 켈러는 부활을 입다에서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로 입증되었듯이 물리적 몸이 한없이 중요하며 그분의 죽음은 우리 영혼만 아니라 몸까지도 속량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몸은 우리 정체성의 일부이며 또한 주님의 것이다. 그분이 우리 몸을 속량하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 우리는 몸으로 구주를 영화롭게 해야 한다. 여러분, 이제 성경의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으로 존재해 왔을까요? 우리의 몸은 어느 곳에서나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주를 위한다는 것은 내 몸이 가는 곳 어디서든 주를 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음행의 문제를 대표적으로 들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몸과 관련돼 두드러지게 불거진 사안이 음행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권면은 사실 음행을 넘어서서 우리가 몸으로 살아가는 전 영역에 적용되는 메시지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몸으로 사람들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몸으로 신앙을 살아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세상에 그리스도를 비춰내는 창이 됩니다. 제가 제 남편을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남편에게 사랑받는다는 것을 제 남편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냥 제가 나는 내 남편을 사랑해요 라고 말하면 알까요? 물론 그렇게도 알 수는 있겠지만 더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그 진실성은 제가 제 남편을 바라보는 눈빛과 제가 제 남편과 있을 때 웃는 웃음과 남편에 대한 헌신과 책임을 다하는 손과 발의 움직임으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너무 피곤하고 귀찮아도 남편이 뭔가를 부탁했을 때 좀 툴툴거리고 한번 이렇게 째려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것을 남편을 위해 할 때 압니다. 남편도 사람들도. 하나님을 보는 통로도 다르지 않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구나.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 사람들은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우리의 입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내리는 선택을 통해 봅니다. 그래서 20절은 말해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의 보이는 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람들이 보게 하라. 아, 그대를 보니까 하나님 정말 계시는군요. 아, 당신을 보니까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군요. 용서하시는군요. 풍성하시군요. 정의로우시군요. 바울이 오늘 본문 바로 앞인 6장 앞부분에서 성도 간에 일어난 세상 법정 소송을 그토록 안타까워했던 한 가지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6장 1절부터 11절에서 바울은 성도 간에 일어난 소송을 비판해요. 그때 이 문제의 뿌리에 있었던 나의 이익을 얻기 위해 형제를 착취하려고 하는 그 소송, 그 뿌리를 바울이 비판하지만 동시에 소송 자체도 비판합니다. 형제로부터 이득을 얻기 위해 일반 법정에서 재판하는 행위가 세상 앞에서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개인의 이득을 탐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무시하는 행위가 보여집니다. 사람들의 시선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업신여기는 행위가 보여집니다. 그렇게 바울은 6절에서 말해요.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선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말하고 있지 않고 그냥 일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온몸으로 하나님을 보여주거나 그 반대입니다.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의 이 메시지 앞에서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하나님이 나처럼 작은 존재를 주를 위해 받으신다고 하니 참 감사하다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일 것 같습니다.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말로 이 단어를 정의해야 할까요? 그런데 이 두려움은 본문 19절 말씀을 볼 때 더더욱 무겁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바울은 일부러 성령의 전이라는 하나님의 성전, 신전 이미지를 가져와요. 고린도를 포함한 이 당시 그리스, 로마, 세계 곳곳에 신전이 있어서 이 이미지가 고린도인들에게 친숙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신전들은 신들의 형상, 신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한 신전을 특정한 신의 신전으로 만드는 것은 신전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신상이었습니다. 신상이 정체성을 결정했어요. 바울이 이 문화적 맥락에서 이 이야기를 했을 때 고린도 교인들 머릿속에는 이 이미지가 바로 떠올랐을 겁니다. 물론 그 우상신도 거짓이고 그 신전도 가짜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신상이 신전에 가져오는 무게를 잘 이해했을 것이에요. 이 이해 속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신전 안에 신상이 거하듯이 여러분의 몸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십니다. 신전을 신상과 무관하게 함부로 쓸 수 없듯이 성령의 전을 성령과 무관하게 상관없이 쓸 수 없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신학자 라이오넬 손트는 이렇게까지 설명합니다. 일상생활에 신실하지 않은 것은 일종의 신성모독이다. 그리스도의 몸은 성령의 전이다. 따라서 그 몸을 남용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가 그 성전을 성령과 상관없이 사용하는 것은 일종의 신성모독이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거룩한 집입니다. 우리는 그런 우리의 몸으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 일들은 주를 위한 일이었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했던 모든 일들, 나를 보는 사람들에게 신앙이 읽히게 하고 하나님이 보이게 하는 행동이었을까요? 오늘의 말씀은 무겁습니다. 무거워서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몸으로 진리를 말하는 자로서 마땅히 무거워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한편으로 우리의 몸이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큰 해방입니다. 20절이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전에 죄의 노예였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로 그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거죠. 소유권의 이전은 이제 너는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해. 이 명령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이었다면 모든 것을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다. 내가 나를 바꿔야 합니다. 내가 내 삶을 거룩하게 만들고 내가 내 몸을 가지고서만 몸으로 신앙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를 사신 분이 계십니다. 몸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은 나 혼자 하는 일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주인께서 같이 가십니다. 먼저 가십니다.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아들을 값으로 치르셔서 우리를 사신 하나님은 아들을 값으로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변화가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고집불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해내시고야 마는 것입니다. 제 친구의 이야기인데요. 이 친구가 군인이던 시절에 군종병으로 교회에서 섬겼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담배를 폈대요. 같이 담배를 종종 피던 친한 선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어느 날 평소처럼 그 선임이랑 이렇게 담배를 피고 있었대요. 즐겁게. 그런데 그날따라 평소에 아무 말 안 하던 그 선임이 갑자기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군종병인데 담배를 펴도 되는 거냐? 친구가
그 순간을 기점으로 담배를 끊었습니다. 선임에게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그렇게나 맛있던 담배가 너무나도 역하게 느껴졌대요. 크리스천으로서 자기가 담배를 끊어야 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끊겠다는 욕구, 욕망, 바람 이런 게 전혀 없었대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담배가 완전히 싫어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주님의 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직접 우리를 만지시고 변화시키시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것이니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첫 부분을 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온 세계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만져지는 세계, 볼 수 있는 세계, 몸이 있는 세계를 보시며 하나님이 참 좋다라고 말씀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이와 함께 성경은 성경을 닫으면서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린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몸을 지으셨습니다. 몸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에 의해 속량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시작으로 새 한 주를 살아갈 것입니다. 사람들 속으로 갈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우리는 몸으로 주님을 위해 삽니다. 우리의 몸을 통해 신앙이 읽히고 하나님이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격과 영혼과 몸 전체로 믿음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만이 아니라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너까지도 살게 한다. 이것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